가슴에 손 얹고 가슴에 손 얹고 내 모든 누가 온지 이제 모두 다 벗어내 우리 주 예수께 나와 함께 계신다오. 손 들고 내 주여 이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할렐루야. 제사만 끊어도 예수님한테 기쁨 드린 겁니다. 여러분 안에가 이미 기쁨 드린 거 믿으시면 박수 하세요. 우리가 이미 드렸죠. 그러고 말고요. 추석이나 명절이 오면 미풍양속이라고들 그러는데 이건 미풍양속이 아닙니다. 미풍양속은 가서 가족들 만나서 화목하게 먹고 마시고 즐겨서 가족들끼리 형제 다시 만나고 이렇게 파티하고 그러는 게 미풍양속이지 제사 지내는 게 무슨 미풍양속이에요. 그건 아니죠.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제사 아무리 많이 지내면 뭐합니까? 살아서 잘해야 되는 게 하나님 뜻인 겁니다. 박수해서 살아서 잘하셔야 돼요. 그거 다 쓸데없는 에너지 소모하는 거예요. 그거요. 쓸데없는 돈, 쓸데없는 에너지. 먼 길 왔다 갔다 하냐고. 진짜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렇잖아요. 차라리 살아계실 때 찾아가서 잘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부모님께 공경하라고 그런 것이요. 박수 하나 둘 셋 그런 거죠. 여기 출애굽기 32장 말씀 읽었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잖아요. 40일 동안에 안 내려왔다고요. 그러니까 밑에 송아지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그거 하나님이라고 띄우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하고 대화하다가 뭐 이상한 소리가 나서 보니까 밑에서 송아지 갖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띄워놓거든. 모세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모세야, 모세에게 지금 십계명을 주는 겁니다. 돌판 줘서 십계명을 써 주시려고 다 준비해서 주시면서 있는데 밑에서 안 내려온다고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고 모세에게 지금 말한 겁니다. 모세야, 저 백성이 목이 고든 백성이구나. 한번 볼까요? 9절부터 32장 9절부터 하나님이 경노합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를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싫어하는가를 우리가 잘 몰라요. 하나님이 우상숭배를 어느 정도 싫어하는지를 잘 모른다고.
어느 정도 싫어하느냐?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아마 이러신 것 같아요. 내 성경 읽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축복을 다 줬는데 주자마자 마귀 꼬임에 넘어가서 마귀 편에 딱 서버렸거든요. 하나님의 그런 트라우마가 좀 있으신 것 같아. 아니, 사람을 만들어서, 내 형상을 만들어 너무 좋아가지고 싹 쳤더니 가자마자 보기 좋게 마귀한테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마귀 편 딱 서가지고 따먹었거든. 그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겠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갖고 싹 후손을 쓸어버리고 노아의 후손 중에 괜찮다 싶어서 아브라함을 골라가지고 그 자손을 통해서 애굽 땅에 가서 잘 키워가지고 지금 민족을 만들어서 출애굽해서 데리고 나오는 과정이거든요. 막 홍해를 걷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지 않았던 죄인들에게 주는 계명을 주시려고 불러다가 40일 금식한 모세에게다 주고 있는데 이 녀석들이 밑에서 저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으시잖아, 그치? 그런데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자마자 우상을 숭배하니까 이 뒤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경노하셨어요. 어느 정도냐? 너무나 화가 나셔가지고 이 백성이 목이 고든 백성이구나, 내가 싹 아담의 후손을 노아 때 쓸어버린 것처럼 내가 저 백성 쓸어버리겠다. 모세야, 너와 네 가족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민족을 노아 때처럼 다시 이루마,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고 힘들어하시고 서글퍼하시고 그런다. 근데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딱 차버렸잖아.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계시고 박수하세요. 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이 됐다고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이미 우린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고든 백성이로다. 아니, 나오자마자 첫 번째 하는 짓이 송아지 만들어서 악한 마귀에게 속아서 그게 하나님이라고 거기서 춤을 춰?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세야, 나 말리지 마, 내버려둬, 그 말이에요. 지금 나대로 하게 하라, 나 말리지 마라, 그 말이에요.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지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셨어요. 밑에 보니까 아주 경노하셨다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 있다 그랬다니까, 아, 하나님 트라우마 계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거나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이 있거나 잡신을 섬기면, 그래서 첫 마디가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어떤 신이든지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마라. 첫 번째로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화가 무척 나셨어요. 지금 주님께서 이 백성을 여기서 다 쓸어버리고 나로 하여금 새로운 노아처럼 새로운 민족을 이룬다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룬다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백성들을 끌어내시고 끌어갈 능력이 없으셔가지고 다 죽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우리 조상에게 약속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을 너희 후손들에게 주기로. 근데 지금 여기서 쓸어버리시면 하나님 명예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 참으셨다고 에스겔 선지자가 썼대요. 뭐라고?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의 명예를 위하여 참으셨다는 거야. 그런데 이 우상 숭배한 거를 엄청 힘들어 하셔. 그래서 모세 때문에 겨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할 거를 모면한 거죠. 참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모르긴 몰라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철 목사님 따라가면서 우리 신앙생활 하잖아요. 우리가 실수한 거 우리 목사님 기도로 하나님 우리 많이 용서해 줬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 생각 들어요, 진짜. 우리도 모르게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진언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당신 이름에 목실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취하셨거든요. 그 우리 목사님이 우리 성도들이 잘못하거나 장로가 잘못하거나 이러면 저도 여러분에서 그런 기도 하거든요.
혹 누가 내 눈에 띄면 가서 하나님 안 됩니다, 야단치지 말라고 기도해요. 근데 그걸 듣고 그런 걸 여러분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론과 미리암이 막 모세를 막 훈계를 하려고 그러죠. 고라와 호손들이 자기가 모세 때문에 살아난 것도 모르고 막 들이댐비잖아요. 그런 실수를 우리도 안 할까 그런 생각 들어요. 저는 아주 노골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노골적으로. 내가 혹시 뭐 잘못한 거 있으면 딱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당신 사랑하는 종 보시고 나 좀 거기 좀 가려달라고. 아주 그렇게 기도를 해요. 당신 사랑하는 종 보시고 나 좀 용서해달라고. 그럼 하나님이 알았다. 왜? 사랑하는 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면요. 박수하세요. 그런 거 많습니다, 여러분. 진짜 많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걸 아주 엄청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 우상 숭배하는 게 악한 마귀에게 속는 것, 마귀 편에 서는 거거든. 하나님이 여러분 애가 마귀 편에 서는 것을 아담 때부터 겪으셨기 때문에 굉장히 싫어하셔. 그래서 쓸어버리려다 용서를 하고 겨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복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이제 땅을 분배를 했다고. 근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이끌다가 나이가 들어서 여호수아가 또 갈 때가 됐어. 그랬더니 여호수아 24장에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가 걱정이 많아요. 왜?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 그 송아지 사건도 있었고 이래서 잘 지내와서 정착을 잘 했는데 자기가 가고 나면 이 백성들이 또 다 잊어먹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럴까봐 걱정이 많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유사들을 모아놓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그네들에게 가르쳐주고 천국을 가려고 모여서 말하는 장면이 여호수아 23장 24장입니다 거기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오래된 사람을 알고 지금 얼마 안 된 사람들은 모를 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 40년을 지켜주시고 요단강을 가서 우리가 여기 이렇게 정복전쟁을 7년을 통해서 정복해서 지금 정착하게 됐다. 내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갈 때가 됐는데 내가 하나 부탁을 하고 싶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혹 너희들이 그 하나님이 인도하신 걸 직접 체험하지 못한 세대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할까 두렵다. 그러니 이걸 꼭 좀 기억하고 하나님을 너희가 잘 섬기길 바란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표정들이 좀 이상한 거지. 여호수아가 설교를 하는데 표정들이 이상하니까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해. 너희들 하나님만 섬기기 싫으니? 그러면 너희 조상,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강 저편에 있을 때 우상 숭배했다. 그 우상을 섬기든지 아니면 이 아모리 땅에 와보니까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우상 숭배 많이 하잖냐. 지금 이방 민족들이 그것 중에 하나 뭐 바알 신이든지 아세라 신이든지 섬기든지 그건 네 마음대로 해라. 정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것 같으면 얼굴 표정이 그런데 그럼 내 마음대로 해. 너희들은 그러든지 말든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자랑한 것이요. 박수하면서 확신을 해서 얘기를 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놀래갖고 여호수아여 우린 그러지 않겠습니다. 우리도 다 받고 이제는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오직 선생님께서 여호수아 우리 대장께서 가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하고 다시 결심을 하죠.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됐다. 지금 옆에 있는 돌이 들었다. 이 돌이 증인이다. 그래서 돌을 증인으로 세우는 장면이 24장에 나오는 겁니다. 여호수아 가면서 마지막에 부탁한 게 뭐냐?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사 지내면 안 되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제사 지내면 안 돼요. 이건 타협의 종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일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다른 신은 다 악한 마귀가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섬기고 어떤 형상이든지 만지지 말고 거기 절하면 안 된다. 그게 1, 2계명이에요. 그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만일 그렇게 말했더니 얼굴 표정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냐? 다른 신을 섬기고 싶으냐?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아브라함이 강 저편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지금 이 정복한 땅 아모리 사람의 가나안 땅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해서 섬겨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하면 박수하자. 오직 나는 그럼 그렇게 하고.
너희들이 백성이 되어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하고 쫙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27절에 백성들에게, 결단하는 백성들에게,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옆에서 들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머리 들을 기회가 있는 것이요, 박수 하나 더 있어요. 다 듣는 겁니다.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을 배반치 않게 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고 돌을 증거로 삼고 여호수아는 이제 천국을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한 백성들이 사사시대가 시작되고 300여 년 사사가 끝난 다음에 왕정이 들어서서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의 통일 왕국이 들어서고 남왕국, 북왕국으로 나눠져서 왕국이 한 500년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을 해서 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한 다음부터 한 960년 뒤에 남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근데 왜 멸망을 했느냐? 멸망한 이유가 우상을 숭배해서 그래요. 그 960년 동안의 성경에 출애굽을 해서 멸망할 때까지의 기록이 구약성경인데, 그 구약성경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속을 새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너무너무 하나님 속을 새겨. 하나님을 섬긴다는 백성들의 왕이나 그 유사들이나 두령들이, 장로들이 하는 짓이 완전히, 이건 상상을 초월해요. 도로도로 다윗처럼, 솔로몬의 초반기처럼, 아사 왕처럼, 요시야 왕처럼, 우시야 왕처럼, 도로도로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을 잘 섬겼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왕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한 70-80%는 전부 엉망. 완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가나안 땅에 우상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고 몰렉 신을 섬기고 이방 신들 갖다 다 섬기는 그런 많은 세월을, 그걸 주님이 찾고. 그래서 멸망한 이를 예레미야에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희 멸망을 눈물로 예언했는데 그걸 듣질 않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7장 16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이제 끝난 거예요. 참다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그런데 도저히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버리죠.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저주가 뭐냐? 버림받은 거예요. 그걸 유기라고 그래요. 유기견, 버림받은 개. 주인한테 버림받은 게 가장 큰 저주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꾸 선지자 보내고 대선지자 보내고 소선 막 보내서 하고 또 해도 깨닫지를 못하니까 나중엔 마지막 예레미야 보내서 버리는 겁니다. 그 이유가 우상숭배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까 보세요, 민족을 다 당신이 끌어낸 민족입니다. 애굽 땅에서. 그것도 홍해를 갈라가면서 마라의 쓴물을 고치고 바위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만나를 내시면서. 근데 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상 숭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나가는 말로라도, 뭐 오늘 운세 좀 볼까? 오늘 운세 왜 점치는 거 있죠? 장난으로 하는 거. 그런 걸 할지, 아니면 점집에 간다고 할지, 아니면 뭐 무당집에 사주팔자, 무슨 뭐 요새 보니까 타로 사주팔자 그런 거 있대 보니까. 여러분 장난이라도 그런 데 가면 하나님은 정말 안 기뻐하셔. 장난이라도 그건 아주 밟아버려야 돼. 그건 장난이라도 밟아버려야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요. 박사님, 그건 장난이라도 밟아버려야 돼. 글쎄 여러분, 내가 제사 하나만 안 지내도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린 거래요. 보세요, 우상 숭배하니까 민족을 쓸어버리려는 거예요. 당신이 공들여서 키운 민족이에요. 아브라함부터 전체 인류를 할 수 없으니까 한 사람을 골라서 아브라함 후손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공들여서 세운 민족을 이제 훈련시키고 끌어냈는데 거기서 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야, 우상 숭배 때문에. 그런데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예레미야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도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너를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였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비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 황후를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격동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그랬다. 집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어. 제사를 하늘 황후에게, 자기 조상들에게. 그러곤 나 여호와만 하나 그들이 나를 경노케 하느냐? 어찌 자기 얼굴에 수욕을 자초하게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 내가 이같이 말하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한을 이곳에 붓되 사람과 짐승과 들나귀와 땅의 소산을 부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그리고 7장 8절에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구나. 너희가 도적질을 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고 바르게 분양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하늘 황후를 쫓고 제사를 지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집에서 제사를 미풍양소가 아니에요, 여러분. 미풍양속은 가족들이 모여서 화목하고 파티하고 그러는 게 미풍양속이고, 인사하고 그러는 게 미풍양속이고, 제사 지내는 건 우상 숭배하는 거라. 우상,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걸 모여서 하고 그 다음에 다 성당에 가서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 성당 가서 예배 드리잖아요. 지금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집에서는 내가 제사 지내고 할 거 다 하고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아, 여호와의 전에 왔도다, 이제 나는 구원을 받았도다. 여기가 강도의 구렬인 줄 아느냐? 여기가 도적의 구렬인 줄 아니? 그래서 예레미야 5장 1절 2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했는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멸망 안 시킬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들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해 예배도 드리고 다 하지만 실상은 거짓이야. 집에서 제사 지내고 하늘 왕을 찾고 조상을 찾고 교회 나와서는 예배 드려서 내가 주님께 나왔으니 하나님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나이다. 여기가 도적놈들이 모이는 곳인 줄 아냐? 지금 그러셨다고. 그 쓸어버린 거예요. 내가 예레미야를 보내서 너에게 이 말을 마지막으로 하니 깨달으라. 깨닫고 돌이키라고 했더니 그 백성들이 어떻게? 예레미야 말을 욕을 알아들었다고 성경에 나오대. 예레미야 6장 10절에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외쳐도 들을 귀가 없어. 마음이 막혀서 듣지를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지아비와 지엄이와 노인과 늙은이가 다 잡혀 멸망한다. 주의 종의 말을 듣지 못하고 귀가 막혀서 기머리가 돼가지고 주의 종의 말을 자기한테 주의 종이 욕한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주의 종이 자기를 저주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네들이 깨닫지 못해서 지금 예레미야야 더 이상 그네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부르짖지도 마라, 내가 이미 버렸어. 근데 집에서 제사 다 지내고 성당에 가잖아요 지금요. 이거 맞는 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차든지 덥든지 하나님이든지 마귀든지 양당간에 결정해야 되는 것이 막수하면서 결정해야 돼. 결정해. 시편 기자가 시편 78편 40절에 너희가 사막에 있을 때 광야에 있을 때 내 속을 얼마나 썩였냐, 나를 얼마나 서글프게 했냐 그러잖아요. 광야에 있을 때가 언젠데? 너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게. 너희가 광야에서 그 반항하며 사망에서 그를 슬프시게 하면 너희가 몇 번인고? 광야 생활은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야. 너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를 얼마나 서글프게 했냐는 거야. 뭐 때문에? 우상을 숭배해서 타협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조상에게 절을
절하거나 우상에게 절하는 것만 우상이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상이 있는 것도 우상이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깡그리 멸망시키고 포로로 그발강가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거기서 에스겔이 앉아있으니까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 나왔어요. 8장에 그렇게 써있네. 1절에요. 장로들이 찾아 나와서 선지자여 어찌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말했더니 에스겔의 영혼을 하나님이 쫙 뽑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가서 보여줬어. 내가 왜 너희를 버렸는지를 네가 직접 보고 얘기해라.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 영혼을 뽑아서 성전을 가서 보여줬는데 그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 여러분,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에스겔서 8장이에요.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거라. 지금 이스라엘 성전을 가서 들여보는 거예요. 내가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편에 그 투기의 우상이 있더라. 우상이 서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져간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기 성전을 떠나시게 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나라를 성전 삼고 계신데 이 성전 안에 우상이 가득하니까 멀리 떠나. 그리고 왜 멸망했냐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냐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했냐는 거예요. 네 안에 네 방 구석구석에 우상을 뒀으니까 내가 거기에 거하지 않고 멀리 떠나게 했잖냐.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또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 벽에 다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인이 그 앞에서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라는 사람들이 대표들이 70인들이 그 동물 식물 그림 앞에서 우상들의 그림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제사장의 아들 야아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그 동물의 그림을 그려놓고 우상의 그림을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지는 거예요. 또 내가 그랬을 때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아니, 자기들이 하는 행위는 생각지 않고 하나님께서 버리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왜 내가 너희를 버렸는지. 이스라엘을 그때 송아지 만들었을 때 버리려고 그랬는데 무려 960년이나 유보하셔서 960년 뒤에 버린 겁니다. 아까 그러지, 너희가 광야에 있을 때 얼마나 나를 슬프게 서글프게 했느냐. 너희들은 나를 슬프게 한 적이 몇 번이냐. 너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떠나고 나를 서글프게 한 적이 몇 번이냐. 그래서 멸망해서 왜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이까? 네 속을 좀 들여다봐라. 하나님의 성전이 네 속이 지금 이렇단다. 또 내가 이랬을 때 너는 다시 그들의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잡신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합니다. 풍요의 신 단무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지금 여러분과 내 심령 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낫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에 경배를 해요. 태양신. 또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한 가증한 일이 적다 하겠냐? 그들이 강포로 이 땅에 채우고 또다시 내노를 격동하고 심지어 나뭇가지를 코에다가 끼워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끼는 것처럼 그러고 다니고,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아껴보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왜 내가 너희 부르짖음을 듣지 않고 이렇게 멸망시켰는지 에스겔아 들었냐? 가서 고해라. 그
그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심령 속에 우리가 제사를 지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지만 내 심령 속에 나도 모르는 우상을, 재물의 우상을, 기업의 우상을, 자녀의 우상을, 세상의 어떤 지식의 우상을, 명예의 우상을 갖다 두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처럼 숭배하는 그것이 멸망케 했다는 거예요. 그걸 네가 좀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구석구석이 다 예수의 성령으로 꽉꽉 채워야 되는 겁니다. 박수하세요. 예수의 말씀과 성령으로 가득 채워야. 예수의 말씀은 온데가 안 되었고 겉껍질만 남고 속은 세상 것으로 꽉 차 있으면 주님이 에스겔을 뽑아서 네가 보아라.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에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셔서 십계명을 주실 때 그런 밑에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 십계명을 이렇게 주셨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예수만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박수하지. 예수만 의지하시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응답 받으라. 응답 받으라. 응답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응답 받으라. 응답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응답 받았네. 응답 받았네. 할렐루야. 응답 받았네. 응답 받았네. 할렐루야.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마음을 뺏어가는 것을 내쫓아버려야 돼. 내 마음을 도둑질해가는 그 우상덩어리를 차내버려야 된다고. 그걸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네가 단무스를 숭배한다고 말하잖아. 네가 내 심령에 그림을 그려놓고 그걸 숭배하고 있다고. 지금 에스겔 네가 보지 않냐? 내가 저 백성을 그냥 두는 게 마땅하겠냐? 내가 저 사람을 그냥 두는 게 마땅하겠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심령을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싹 청소하시오. 마음을 뺏어가, 마음을 도둑질해가는 걸 싹 내버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되는 겁니다. 박수하세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하나님을 따라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이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겁니다. 박수하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 안 해요. 그 사람 보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귀하게 생각하니까 질투라는 거예요. 왜? 내가 사랑하는데 날 안 쳐다보고 딴 데 쳐다보니까. 너 왜 딴 데 쳐다보니? 나 좀 쳐다보지 이렇게. 돌려놓으면 또 돌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자손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 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요. 박수야. 1000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대.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자를 자손 대대로 복주는 몸의 실 죄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약속. 여러분과 나는 싫든 좋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 원 월드입니다. 원 월드. 하나님의 세상. 그런데 이 하나님에 속해 있는 한 세상, 하나뿐이 없는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그 속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안에 세계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님
소유인 세상 안에 다른 세상이 하나 있다고, 다른 왕국이 있어. 그게 바로 사단의 왕국이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왕국이에요. 한시적으로 하나님의 세상 안에 새로운 왕국을 하나 허락해 놓으셨는데 그게 사단의 왕국이라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든 영적으로 보면, 영의 눈을 뜨고 보면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께 속해 있든지 사단에 속해 있든지 둘 중에 한 군데 속해 있어야 돼. 하나님은 그렇게 정해 놓으신 거예요. 나는 아무 데도 속해 있고 싶지 않아. 그럼 네가 사단 돼야 돼. 네가 주인이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하나님이 연계해. 하나님이 전체 주인인데 그 안에 하나님이 한시적으로 허락해 놓은 사단의 왕국이 있어서 그놈이 거기서 공중 잡은 권세를 잡고 세상 임금 노릇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죄진 자들을 다 주인 노릇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둘 중에 한 군데 하나 편에 서야 합니다. 아무 쪽에도 안 설 수는 없어요. 여러분에게 예수 만나고 예수 편에 선 거면 박수 한번 주시면 예수 만나고 예수 편에 씁니다. 그런데 인간은 태어나면 누구 편으로 태어나느냐? 자동으로 마귀 편으로 태어나. 인간은 태어나면 전부 다 마귀 편으로 태어나게 돼 있어. 왜? 아담이 죄를 져서 아담을 삼키면서 인류를 마귀가 삼켜버렸거든. 그 죄의 대가로 태어나면서 원죄를 갖고 나오니까 죄의 주인은 사망 권세 잡은 마귀가 주인고 왕노릇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싫으나 좋으나 태어나면서 마귀 것으로 태어난다고요. 누구나 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그때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세상에서 죄서 지내고 다 했다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다. 인간은 아담이 죄를 지면서 두 왕국이 있는데 사단의 왕국이고 하나님의 왕국이 있어. 그 사단의 왕국은 물론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죄인들의 왕노릇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애가 죄인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마귀의 자녀로 태어난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천교회 그 전도하는 팀이 갖고 다니는 차에다 그렇게 써놨대요. 그냥 살다가 하면 지옥, 예수 믿으면 천국. 그렇게 써놨대. 그냥 살다가 하면 지옥, 예수 믿으면 천국.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살다가 하면 왜 지옥이야? 원래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그냥 살다가, 이 마귀 안에서 살다가 그러니까 지옥까지. 그래서 여러분, 내가 천국 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태어난 대로 그대로 살다가 하면 지옥을 가는 거고, 태어나서 살면서 일생에 한 번은 예수를 만나서 거듭나야 돼. 다시 태어나야 돼. 다시 태어나야 돼. 만약에 여러분과 내 평생에 다시 태어나는 경험을 하지 못해, 그 사람 천국 절대 못 가요. 그냥 태어나서 자동으로 하나님이 선택해서 천국 가는 거 그거 없어요. 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 마귀 편으로 태어났거든. 그 마귀 편 안에서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죄 문제를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고 거듭나면 이제 우리 거듭난 사람에게는 마귀가 임금이 아니고 의의 왕인 예수가 왕인 걸 믿으시고 박수하세요. 예수가 나의 왕이 됐다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나의 왕이라고 찬송합니다. 이걸 반드시 체험을 해야 돼. 만약에 평생에 여러분이 그래 니고데모에 와서 물어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 들어간다 그랬더니 아니 엄마 뱃속에 또 한 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러잖아요. 사람은 태어나서 그냥 살다 가면 지옥 가. 왜?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으니까 마귀 있는 곳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사는 동안에 반드시 어떤 루트를 통해서라도 예수에 대해서 듣고 여러분에게 예수를 만나서 거듭나야 새로 태어나야 천국 가는 것이야. 박수로 응하세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설로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중요한 거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어요. 내가 제사를 지낼 수도 있고 안 지낼 수도 있어요.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하나님이. 그래서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뒀느냐? 왜 생명과를 두고 선악과를 두고 따먹지 말라느냐? 아담의 자유의지 테스트하는 그 테스트 남은 거예요. 시험 남은. 하나님의 로봇처럼 만들고 다 로봇가 하나님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면 재미가 없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 감정이 없으니까. 태양이 돌아요. 달이 돈다고, 지구가 돈다고. 그 하나님 만들어 놓은 대로 도는 거거든요. 그 심판 안 해요. 심판 안 해. 자기 마음대로 못 돌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는 자유의지를 줬어.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있어도 되고 안 있어도 되고, 자도 되고 안 자도 되고, 마음대로 하는 거라고. 그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돼. 그래서 선악과를 두고 따먹지 말라고 테스트를 했는데 거기에 걸린 거죠. 여러분에게 자유를 줬어. 내가 하나님 편에 서도 되고 마귀 편에 서도 돼. 근데 아담은 마귀 편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요, 박수하면서 마귀 편에 섰기 때문에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는 예수 때문에, 예수의 은혜를 말미암아 거듭났으니까 영원히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되는 거 인식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여러분과 내 의지로 하는 겁니다. 지금 빨리 박수하세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돼. 하나님은 쓰고자 하는 자, 원하는 자를 도와주시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만 박수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이 선택을 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 선택을 하자마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원래 주인이 마귀였거든요. 어둠이 내 주인이었다고요. 근데 그곳에 빛이 쫙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둠의 자식이었다고요. 본질상 마귀의 자녀로 있었는데 갑자기 여러분의 안에 빛이 쫙, 예수는 빛으로 오신 것이요, 막상 생명의 빛으로 쫙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두운 곳에서 왕노릇하던 사단과 그 악의 영들이 갑자기 여러분, 내가 자기 거였는데 내 속에 하나님의 예수의 빛으로 쫙 들어가 그냥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발작. 마귀 새끼가 여러분에게 예수께로 가고 예수를 다 선택하고 예수를 만나니까 마귀가 놀래가지고 발작을 일으켜, 저 빛을 꺼라! 눈이 부셔서 견딜 수가 없다고. 그래갖고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딱 믿고 나자마자 무슨 일이 생기냐? 악한 마귀가 발작을 일으켜갖고 발칵 뒤집히는 겁니다. 제일 먼저 걸리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이 제사 문제예요. 어쩔 수 없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나라는 제사 없는 집이 없잖아요. 제사 없는 집들은. 그것도 한두 번이에요? 기본이 두 번이야. 추석하고 구정 때. 거기다가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면 기본이 한 대여섯 번은 돼. 피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피할 길이. 그러니까 이 발작을 이렇게 마귀 새끼가 어떻게 하든지 자기 거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하나님께 빼앗기지 않고 되찾기 위해서 팍 공격을 하는 거죠. 집을 나가라, 뭐 이혼을 한다, 뭐 이혼을 끊는다,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사 문제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음에 딱 예수를 믿으면 큰 고통을 당하죠. 한 사람도 피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은 승리하고 온 겁니다. 박수하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승리하고 온 겁니다. 그건 다른 사람이 대신 해주지도 못해. 자기가 겪어야 돼.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선택한 것에 대한 불이익이나 그 선택한 것에 대한 대가는 내가 고스란히 오로지 내가 다 겪어 나가야 돼. 왜? 이건 내 믿음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남이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거 지금 다 겪어온 겁니다. 이번에도 승리할 겁니다. 박수하세요. 이번에도 승리해야 된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초대교회 때 당시는 로마가 지배할 때입니다. 헬라는 그리스예요. 헬라가 지배하다 로마가 지배했던 시대거든요. 거기 가요? 여러분, 그쪽 한번 여행 갔다 온 사람이나 여러분 책 같은 거 보세요. 잡신이요? 우리나라에 없는 거예요. 잡신. 여러분, 우리나라에 잡신 없는 거예요. 일본만 일 가도요, 잡신 700만이래요. 사람이 다 잡신이야, 죽으면. 그리스나 로마에 가면요, 별신이 다 많아요. 별신이. 무슨 신전, 파르테논 신전, 거기 제우스 신전, 비너스 아주 엄청 이름도 모르는 신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바울이 아테네 가서 신들
하도 많은 데 가서 거기 가서 같이 변론하다가 아이고 여기 도저히 예수 못 전하겠다. 그네들이 야 여기 신 많은데 내 예수도 그 중에 하나를 갖다 놓을게. 그냥 놀래갖고 뛰어나왔잖아. 잡신들이 그렇게 많아.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고 잡신을 섬기면 안 돼. 거기다가 로마 황제 숭배까지 있어.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건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 매장, 사회생활 끝. 그래서 그걸 피해서 카타콤으로 저 갑바도기아 동굴로 살아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 열악한 곳에서 연명만 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러다 붙잡히면 콜로세움으로 가서 화형장에 화형을 당하거나 아니면 짐승의 밥이 되거나 순교하는 거죠. 초대교회 때는 그랬다고요. 여러분, 내가 많은 서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늘 말씀 듣는 12사도 다 순교했고요. 여러분, 우리나라요? 천주교가요, 처음엔 절대로 안 그랬어요. 1800년대, 1800초에 들어왔는데 1700년도 후반에 들어왔거든요. 우리나라 천주교가 확 융성해져가지고요. 천주교가 막 하니까 그 정치하고 이게 막 그 노론소론 싸우는 곳에 같이 얽매여가지고 탄압을 받기 시작하는데 신유 박해라고 1801년에 시작이 돼갖고 병인 박해라고 1866년까지 박해를 받았는데 무려 4차례를 받았어요. 8,700명이 가지고 있어. 순교를 8,700명이 했어. 김대건이라는 사람 보니까 할아버지도 순교했고 아버지도 순교했더라고. 그리고 신부 수업받고 신부로서 최초의 순교자가 김대건이야. 그 앞에 성도의 순교자가 엄청 많아.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천주교 성지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 처음에 왔을 때는 완전히 말씀대로 절대 제사 안 지냈습니다. 너무 많이 순교를 하니까 로마 왕청에다 얘기해서 이것 때문에 못 살겠다 그랬더니 그럼 미풍양속을 하고 그냥 제사 지내라. 그래서 지금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순교가 끝나고 기독교가 1800년대 그 병력 박해 끝나고 기독교가 들어왔잖아요. 그때부터 일제가 들어오면서 기독교가 이제 순교에 피를 흘리고 기독교가 지금 이끌어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제사 안 지내는 것이에요. 박수 하세요. 제사 절대로 지내면 안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제사 지내면 안 됩니다. 제사만 끊어버려도 하나님이 기뻐할 걸 믿으셔. 박수 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글쎄, 송아지 갖다 놓고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쓸어버리려고 그러다가 모세의 기도를 듣고 960년을 유보했다가 다시 예레미야 때 그 우상숭배 속도 징글징글 썩이면서 결국 하나님이 버려버렸는데 왜 버렸냐고 그러니까 에스겔을 들어다가 보여주잖아요. 너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자, 여러분, 결단하셔야 합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18년을 방배동 제1장로교에서 했는데 죄송합니다. 천국 가신 목사님에게 죄송해요. 내가 기억이 없어요. 제사 지내면 안 된다는 설교를 한 번도 들은 기억이 없어. 귀신을 쫓아야 된다는 건 정말 들은 적이 없고, 목사님이 하셨는지 모르겠어. 내가 엉터리를 다녔으니까 못 들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나는 교회 다니면서 계속 제사를 지냈죠. 우리 할머니가 못 지내게 하면 끝까지 왜 나만 꼭 그러냐. 너 있으면 할아버지가 안 온대. 우리 할머니가 삼신할머니였거든. 칼 던지는 삼신할머니. 너 있으면 할머니가 안 오니까 여길 잡고요 질질질 끄고 방으로. 왜 그래 할머니 왜 그래. 이걸 나도 해야지 존재감이 있잖아요. 오형제 중에 내가 가운데 가서 알아서 존재감이 없어 아래 위에. 근데 그거라도 해야 어떻게 존재감이 있잖아요. 근데 할머니가 못하게 하는 거야. 기현이 한 번도 안 빠지고 제사 다 지냈지. 전혀 몰랐어요. 전혀. 딱 기도원에 가서 예수를 만나고 성령 받고 올라왔는데 한 달도 안 됐어. 추석이 됐지. 그때는 8월 28일 날 깨졌으니까 왔는데 인천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단에 딱 서더니 이 설교를 하시는 거야. 나는 이 말씀을 전하더라고요. 대저 이방인에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아. 이 소리를 딱 하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전혀. 진짜 어마어마하게 놀랐어요. 뭐지? 그럼 난 뭐지? 교회 다니면서? 그때 내가 깨져서 올라온 지 한 달도 안 됐을 때예요. 그때도 9월달에 그 추석이 있었거든요. 그래? 난 하나님 믿기로 작정했어. 그럼 지내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하지 말는데 내 저걸 왜 해? 걔 집에 딱 가서 엄마 이제 제사 안 지내. 그랬더니 너 형처럼 미쳤냐? 엄마는 제사 안 지내? 그냥 알죠? 팍!
내쫓아버렸어. 내쫓든지 내쫓기든지 둘 중에 하나야 돼. 내쫓아버렸어. 제사를 내쫓아내는 것이고, 박수영 제사를 내쫓아버렸어. 여러분 싸우시기 바랍니다. 양보하지 마세요. 양보하면 안 됩니다. 이건 양보할 사안이 아니에요. 타협해도 안 돼. 도저히 여러분 부모나 가족들을 이길 수 없거든 제사 지낼 때 가지 마세요. 이건 지혜입니다. 미리 가서 다녀오셔요. 미리 다녀오세요. 부모는 살아계실 때 공경하는 것이요, 박수에서 살아계실 때 공경하는 거예요. 제사 지내지 말아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합니다. 오죽하면 다 쓸어버리려고 그랬을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았는데 왜 거기 가서 귀신을 엎어져서 그걸 섬기냐고요. 뭐가 무서워서. 너희를 지옥에 보내는 예수를 무서워해야지. 마태복음 10장 28절 엊그저께 읽어줬잖아요. 지난주에도. 너희를 지옥에 보내는 예수를 무서워해야지. 그 예수가 귀신만 접해서 거기서 절하지 말라. 집에서 거기에 참여하지 말라. 너희는 예배만 참여하는 거야. 여러분, 왜 귀신에 접하지 말라고 그런 줄 아세요? 거기 가서 절하면 귀신 들어와요. 그게 교제하는 거거든요. 귀신 상가 엎어서 절하면 귀신 들어온다고. 예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면 성령이 오시는 것이요. 빨리 박수해. 성령이 오신다고. 성령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느냐.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 안 지내고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당하거나 핍박이 오거나 박해가 오더랑 몸으로 다 받으세요. 그건 여러분이 꼭 받아야 돼요. 쫓겨나도 이혼을 당해도 관계가 끊어져도 순교가 오더라도 수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순교를 했다니까요. 초대교회 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당하는 사람은 힘들겠지만 지금은 정말 이거보다 훨씬 어려운 그런 때가 우리에게 올 수도 있어요. 그때도 여러분 하나는 지켜야 돼요. 회사에서 돼지 대가리 때 절하라고 그래요? 나오세요. 심령 상하지 말고, 롯처럼 심령 상하면서 거기 있다가 나중에 벌거벗은 구원받지 말고 심령이 상하거들랑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고 나오시면 하나님의 더 좋은 길로 인도할 겁니다. 박수해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겠냐? 어떻게 불신자와 신자가 어떻게 하나가 되며 벨리알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아니냐? 우상과 어찌 일치가 되어 거기서 엎어져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에 참여하지 마.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해야 되는 것이죠. 박수로 영광을 돌리세요. 주의 삼자가 통성을 답니다. 주야, 주야, 주야. 나는 가리라. 가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도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 모두가 다 승리하도록 주의 천사를 붙여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옵고, 이번에 이 말씀 붙잡고 행동으로 옮겨서 체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꼭 승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린 당시에 사랑하는 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있을지어다.